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종교 개혁 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종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그 종교 계획이 있지요. 찌빙 근리에 종교 계획이 있고, 그리고 칼빈의 종교 계획이 있고, 칼빈의 종교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종교 계획을 했냐면은 1517년에 바로 이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올해로 503주년을 맞이했어요. 503주년. 자, 이 루터의 종교 계획이 1517년에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임진왜란보다 75년 전이에요. 자, 왠지 이 루터의 종교 계획 1517년 하면 가까이 이게 느껴지는데 임진왜란은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 사건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보다 루터의 종교 계획이 앞섭니다. 자, 이렇게 찌빙글리의 종교 계획, 칼빈의 종교 계획, 루터의 종교 계획이 있기 전에 성경에도 보니까 종교 계획이 있어요. 아사 왕의 종교 계획, 종교 개혁, 그리고 시스기야 왕의 종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종교 계획이 있냐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종교 계획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구약 성서 당시에도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계획을 처음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이 찌브잉글리, 칼빈, 루터, 뭐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바로 이미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이제 아사 왕, 시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특별히 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계명, 법령, 규정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시스기야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당을 부수고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제사장들의 규례를 규정을 다시 정비를 합니다. 또 이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바로 주장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교 개혁은 루터가 한 종교 개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바로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루터는 신부 출신입니다. 천주교의 부패함, 천주교의 교리적인 타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루덴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에 바로 항의문을 붙입니다. 95가지가 잘못됐다. 카톨릭의 이 교리가 99가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출발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바로 특별히 이 종교 개혁에 바로 이제 주장한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 5가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리포먼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를, 개신교회를 리포먼드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오직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 자, 루터가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구약 교회인 캐톨릭이 오직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겠죠. 예수가 아닌 어떤 형상을 섬긴다는 거겠지요. 그렇죠? 오직 믿음을 주장한 것은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공로 사상을 더 내세웠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는 바로 신부나 성도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공로는 상급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지만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바로 그 당시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행위, 율법의 행위,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가 만연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믿는 자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들은 교황이 영광을 받았어요. 교황이. 이제 카톨릭은 굉장히 성경을 이탈한 것들이 많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당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당시는 로마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로마 성당. 엄청나게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카톨릭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면죄부를 팔자. 면죄부. 면죄부.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돈으로 파는 겁니다. 돈으로 파는 건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이미 죽은 부모의 죄도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면죄부만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성당에서, 카톨릭에서, 교황청에서 이 면죄부를 많이 팔아가지고서 로마 성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디를 봐도 돈 가지고 천국 간다 하는 말이 없어요.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받는다, 돈을 들여서 죄 용서받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 피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돈을 들여서 바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면 우리가 물질을 회개합니다. 물질을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물질의 삶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삶의 목적을 두면서 물질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행위로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죄 사함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면 아예 그 생각을 내 속에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 곧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매우 유치한 글입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을 지으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미끼입니다. 성당을 짓고자 하는 미끼.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런 종이 쪽지 한 장을 사가지고 그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으로 이미 죽은 조상들을 구원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그 종이 쪽자의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 죄 사함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교리냐 이 말이에요. 유치한 교리죠.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또 중요하지요. 응? 왜냐하면 다양한 믿음이 있잖아요. 응? 나의 믿음이 있고, 너의 믿음이 있고, 부모의 믿음이 있고, 자녀의 믿음이 있고,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권사의 믿음, 그 믿음의 분량이 각기 다를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믿음을 개혁시켜 나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자,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믿어. 나 교회 다녀. 이런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생명이 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 된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가짜 믿음이 있다. 보석도 귀한 보석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잖아요. 비싼 것에는 항상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믿음,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보리라.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도 믿음을 강조했어요. 루터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겠죠. 아멘.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자,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린 믿음이다. 아멘. 이게 증명된 믿음이죠. 자,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단순히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다,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죠. 그렇죠. 이 믿음이 의롭게 된 믿음이죠. 의롭게 또한 된 믿음은 무엇이냐? 삶의 열매가 있다. 삶의 열매가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 말씀했죠? 자, 여기 나무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시나무가 있고 믿음의 좋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좋은 나무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이게 의롭게 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부족한 것이 많어. 나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종교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를 개혁해야 돼요. 나를.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부패된 속성을 가지고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부패된 속성을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의 산당을 쪼개시고 무당의 산당을 쪼개시고 불법의 산당을 쪼개시고 음란의 산당을 쪼개버리시고 거짓과 술수의 산당을 찍어버리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런 것을 그대로 살면 변화가 없어요. 내 속에 개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개혁. 오늘날 종교 개혁돼야지. 한국 교회도 개혁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개혁시켜라 이 말이에요. 뭐로? 오직 말씀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젊었을 때보다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못 믿으면 나이 먹을수록 욕심이 더 충만해지고 마음이 견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대리석같이 굳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현상이 잘못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개혁시켜내야 되고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됩니다. 생각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회개. 회개. 몸부림을 치는 간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속사람을 찢는 그런 간절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회개를 해도 안 될 때는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떤 선교사님이 젊을 때 상당히 놀았던 모양이야. 방탕했던 모양이야. 깨닫고 보니까 사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죽을 짓만 했더라는 거야.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는데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지나온 삶의 발자취 때문에 죽게 생겼더라 이 말이요. 지옥으로 빠지겠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어떤 그 죄의 습관, 옛 습관을 끊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끊는데 얼마나 힘든지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말할 것 없이 그참 자빠지고 넘어져요. 왜? 사람은 마음과 생각 따라 움직이잖아요. 감정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음, 생각, 감정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고 자빠지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요. 한 번만요. 마귀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걸 반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분량, 사망의 분량이 점점 내 안에서 커지게 만듭니다. 그럼 나중에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해요. 탄식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죠. 자기 죄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 주여,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정됨을 봅니다. 내가 죽고 망하게 됐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장 먼저 하지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곤고한 몸에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것이 자기 개혁이라 이 말이야. 회개는 자기 개혁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이 생명 없고, 회개 없이 위로 없고, 사람들은 상처 많고 세상에서 살며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매주일마다 와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 없는 위로의 메시지는 그 순간뿐이야. 진짜 결사항전하면서 내가 회개를 해야 주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위로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누구를 개혁하자? 나를 개혁하자. 교회 공동체를 개혁하는 것보다 나를 개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게로 돌아가고, 예수 생명과 인격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 공동체는 변화가 되고 새로워져요.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믿음과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부족해도 은혜로 받아. 믿기만 하면 은혜 받아. 요즘에는 이것을 또 너무나 강조를 해놔가지고 또 이상하게 돌아가요. 500년 전에는 공로와 행위를 너무나 강조해가지고서 말씀에서 이탈하더니, 또 요즘에는 믿음과 은혜만을 너무나 강조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행위를 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보면은 그럴듯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이 없다 이 말이야. 왜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오늘날 크리스찬 심령 속에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개독교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 못해요.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위로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지만은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라. 야고보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위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개혁돼야 돼요. 코로나19 이후로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사정없이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교회가 육입니다.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자, 우리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로 믿지 마세요. 나로 믿지 마세요. 나로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 신념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 부흥의 미끼가 돼. 미끼. 교회 부흥의 미끼가 되고, 축복의 미끼가 되고, 잘못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많이 알려진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미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부흥의 미끼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한다는 인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일 때는 그 속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은 달콤한 말을 말하고 미끼를 찾고 축복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고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설교가 잘못됐다. 거기에 다 미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역점을 둬야 돼요. 세상에 무슨 축복을 주려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장난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도요, 자꾸 땅에 번영, 땅에 소망, 땅에 목적, 땅에 축복을 주는데 설교의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목적, 땅의 소망을 떠나야 돼요. 내 생각을 하늘에 꽂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기쁨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도 천국의 기쁨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천국의 기쁨 맛을 본 자만 안다. 맛을 본 자만. 여러분 1900이 아니고 2014년에 부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WCC 총회가 있었죠. WCC 총회. WCC 총회를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
예수입니다. 캐톨릭 예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WCC 총회를 개최했어요. 거기는 이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힌두교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불교도 있습니다.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돼야. 그게 배도입니다.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도 우리 기장도 WCC에 연루되어 있고요. 장신도 감신도 연루가 되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였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공자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마호멧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다 부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다 불러. 그게 무슨 잡쓰레기 같은 짓입니까? 그래서 그게 배도라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끼리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갈등하지 말고 연합하면 좋겠는데 다른 종교를 다 끌어와, 무당까지 끌어와 가지고요 춤추게 만들고요. 무당 신학자도 있어요. 참 이게 개혁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모멸당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WCC는 현대의 신사참배다. 신사참배. 현대의 신사참배다. 종교 간에 평화하고 종교 간에 하나가 되자.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 생명에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다 가짜라 이 말이야. 그건 배도라 이 말이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으로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근데 마호멧을 끌어들입니까? 석가를 끌어들입니까? 공산사상, 좌파사상을 끌어들입니까? 이거 개혁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예상을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2013년에 WCC를 한다니까, 야, 한국교회 앞으로 큰일 났다.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대로. 우리 교회는 A파트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들은 반쪽 난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래요.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대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진짜니까. 왜? 우리는 A파트 성도니까. 할렐루야.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A파트가 뭔지 모를 거야. A파트. A파트 성도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을 회복한 성도를 A파트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B파트 성도는 바로 순교 정신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가리켜서 B파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C파트 성도는 누구냐? 알곡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딥파트 성도는 누구냐?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삭 죽지 않은 거예요. 간신히 이삭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나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귤의 원칙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 개혁 당시 캐톨릭은요,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물론 말씀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황의 권위야. 교황의 권위가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또 교황의 말은 무효합니다. 무효. 오점이 없다 이 말이야. 잘못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보다 교회 조직을, 교회 공동체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둬요.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이게 부패한 것이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인 루터가 보니까 엉터리거든.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한마디로. 여러분, 이 불교와 천주교는 연합을 잘합니다. 기독교는 불교하면 이러잖아요. 근데 카톨릭은요, 불교와 연합을 잘해요. 비슷합니다. 불교는 목닥을 두드려요. 그렇죠. 목닥을 두드려요. 캐톨릭은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어요. 캐톨릭 행사하는 거 봤을 거예요. 불교는 회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캐톨릭은 또 수녀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회색 옷을 입고 다니죠. 비슷한 게 많아요. 절간도 뭐 총무 스님들 보면은 무슨 지팡이를 들고 다니. 교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또 교황은 여기다 뭐를 썼어요? 황금관을 썼잖아요. 황금관을 쓸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지가 써요? 이걸 지가 써. 왜? 왜 지가 쓰냐고 이걸. 교회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왜 지가 교황입니까?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거든 이게요. 교회의 황제는 예수라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예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돌아와야 돼요. 지팡이 이런 거 다 이교에서 온 겁니다. 이교에서. 그리고 십자가 전쟁, 역사 속에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전쟁은 개신교의 전쟁이 아니에요. 카톨릭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카톨릭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살면 내가 이미 회복이 된 거지만, 그렇지 못할 때 루터가 카톨릭을 본 것처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 야, 내가 나를 보니까 보지 못하겠다. 내 삶을 보니까 봐주지 못하겠다.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앞에 돌아가 나를 개혁시키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 나를 개혁시키고. 제가 오늘 카스에 올렸죠.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라.
말씀을 읽는 곳으로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곳 그것으로 멈추지 말아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라. 말씀이 생명의 실제가 될 때까지 그 앞으로 나가자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카스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A파트는 A파트 설교를 듣기 때문에 A파트가 아니고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이다. 예수 진리신 예수 지혜신 예수가 생명과 인격의 실제가 된 사람이요. 말씀의 진리가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이 A파트 성도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나를 보니까 그것이 안 보일 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내가 보이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것은.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둠의 영의 올매 딱 한번 걸려버리면요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건져내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나를 개혁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개혁되기 전에 나를 개혁시켜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하나님께 영광해야 돼. 왜 신부가 교황이 지팡이를 짚고 범잡냐 이 말이야. 왜 여기다 금관을 쓰고 범잡냐 이 말이야. 빨간 망토를 거치고 범잡고 돌아다니냐 이 말이야.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교황이 한번 왔다 갔다는 전국에 있는 막 카톨릭 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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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her 한번 옷장이라도 만져보려고 해요. 교황은 마차를 탁 타고 손을 들고 다녀요. 자기 영광 받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 주여 내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영광 받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영광 받지 않게 하옵소서. 제발 내가 영광 받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충성 열심히 봉사하고도 제발 내가 영광 받지 않게 하옵소서. 내 면류관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영광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 오늘 줄 성수하러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에게 면류관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뺏지 마세요. 자칫 마음 잘못 먹고 생각 잘못 먹으면 우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내거 쌓아버려요. 이것이 없어야 돼요. 살려면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 되려면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교회가 심히도 부패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개혁되면 교회가 개혁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개혁되고 새로워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개혁, 믿음으로 개혁, 은혜로 개혁, 말씀으로 개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